네,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부터는 전도 특강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제 오후부터는 진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왜 전도하지 못할까부터 시작해서 이 시대에 적합한 전도에 필요한 소양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앞으로 계속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전도와 관련된 많은 서적들을 제가 함께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때 여러분 이제 진짜 행하는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엘리야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 기도회가 있는 주간은 우리 가능한 전교인이 전도하러 나가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여러 군데 생각해 놓은 구역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장악하고 싶은 데는 저희 송산역 출구예요. 거기 맨날 여호와의 증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거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 우리가 뺏기면 안 돼요. 맨날 보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지키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도 증인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증인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다해서 그 자리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 주일에는 오후가 끝나고 나서 전도하러 나갈 때 뭐 강제는 아니에요. 근데 가능한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여러 구역으로 우리가 흩어질 거예요. 우리도 땅끝까지 흩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흩어져 전도할 때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오후에 나누는 내용도 여러분 잘 공부하셔서 함께 진정한 증인 되는 삶, 그 삶의 열매를 올 한 해 꼭 마주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내용을 위해서 먼저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하지 않을까? 우리 근본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존 하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아실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 존 하퍼 목사님이 1872년에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서 14살에 회심하고 나서 그 회심 이후에 14살에 회심했는데도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자로 살았어요. 아주 많은 영혼들을 살리면서 이제는 목회자까지 되어서 그렇게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 교회들을 목회하기까지 하고요. 근데 이 목사님한테 여러 번에 걸쳐서 익사의 위기가 있었어요. 때때로. 근데 이 익사의 위기가 크게 한 3가지가 있다고 하면 먼저 첫 번째가 25살에 우물에 빠져가지고 어머니에 의해서 국적으로 구조된 적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26살에 바다에서 역류에 휘말려서 간신히 살아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이 문제예요. 마지막이 32살에 바닷물이 새는 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하퍼 목사님이 탄 배가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예요. 자, 이 하퍼 목사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해밀턴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한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나중에 간증 집회에서 간증을 해서 이 존 하퍼 목사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를 눈물 흘리면서 간증을 했었거든요. 이 젊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런 내용인 거예요. 자신의 배가 빙산에 부딪히던 날 밤, 그때 타이타닉호에 승선해 있었던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자기가 그때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등골이 오싹하는 차가운 바닷물 속을 떠다니고 있는 그 배의 잔의 한 조각을 붙잡고 살고 있었대요. 겨우겨우.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나서 그 배의 잔의 조각 하나 붙잡고 그 망망대에 너무 추워서 오싹해질 정도의 그렇게 겨우겨우 목숨줄을 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청년 한 사람이. 근데 갑자기 누가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파도에 떠밀려서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존 하퍼 목사님이에요. 그 사람도 똑같은 처지였대요. 배 파편 한 조각을 붙잡고 파도에 휘말려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와서 이 젊은 청년한테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보게 자네는 구원 받았는가? 지금 죽기 직전의 상황인데 그 죽기 직전의 상황 가운데 파도에 휘말려서 배에 파편 조각 붙들고 와서 자네는 구원 받았는가? 라고 하니까 일반적인 청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못 받았어요.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이렇게 말하죠. 이 청년들도 그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이 청년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뒤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그럼 자네는 구원을 얻을 것이네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후 파도가 또 휩쓸려서 다시 멀리 갔죠. 존 하퍼 목사님이. 근데 파도에 휩쓸려서 또 다시 한번 만나게 됐어요. 이 청년과 존 하퍼 목사님이. 이때 목사님이 또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 받겠는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이때도 이 청년이 아니요,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자 우리 목사님이 또 말씀하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그럼 자네는 정말 구원 받을 것이네. 이어서 이제 하퍼 목사님이 바닷속으로 사라졌대요. 2마일 정도 거리에 오직 혼자 이 청년만 남아서 그날 밤 이 하퍼 목사님이 말한 이 복음이 맴돌아서 그때 이 청년이 회심을 했대요. 이게 존 하퍼의 마지막 생애예요. 이러고 존 하퍼 목사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나중에 간증한 거예요. 저는 존 하퍼 목사님의 전도로 회심한 마지막 사람입니다. 이 타이타닉호 사건 너무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존 하퍼 목사님의 생애를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드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나는 과연 복음 전도자로서 조나퍼 목사님과 얼마나 비슷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복음을 생각하고 있고, 자기도 죽을 것 같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자네도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었는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정말 세계 최고의 소식이 있어요. 세계에서 수많은 소식들이 있어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해요. 가장 기쁜 소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그 소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의 대가를 짊어지지 않고 자유하게 되었다는 그 소식. 이제 내 평생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 있고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는 왜 남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까요? 우리가 집안에서 경사가 나도 입이 간질간질거려가지고 죽겠잖아요.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 서울대 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한마디도 안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하기 쉽지 않아요. 누가 집을 다 샀다고 해보세요. 누가 빚을 다 갚았다고 해보세요. 한마디 안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기뻐서. 너무 기쁜 소식이면은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하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가장 좋은 그 답을 가졌는데도 그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을까? 우리 이번에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 특강 오랫동안 할 거예요. 이 복음 전도 특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교회가 도달했으면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교회의 복음 전도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 문화. 이 복음 전도 문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복음 전도를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주기적으로 서로 도우면서 복음 전도를 계획하고 함께 사역하는 문화. 우리 교회에 이 문화가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 교회에 이 세상 문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네 맘카페 문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의 문화,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용하신 놀라운 문화 있잖아요. 우리한테 서로 복음을 전하는 문화. 우리가 점심시간에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는데도 서로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 집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어떤 연예인이 이랬다더라, 이번 드라마 결말이 이랬다더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가 대화하는 그런 문화. 그리고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화.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마찬가지예요. 남전도회, 여전도회의 이름이. 남전도회가 모인 자리에서는 우리 남자들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화가 오가야 되는 것이고, 여전도회에서는 우리 여전도회가 할 수 있는 전도의 방식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일 때 뭐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한테 맡기신 목적이 뭐예요? 맡기신 일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거예요. 가서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서로 도우면서 함께 계획하고 사역하는 문화. 우리 교회에 이 문화가 꼭 자리 잡아야 돼요, 이제. 많은 시간, 오랜 시간 우리가 이거 문화 형성하느라 지치면 안 되고요. 적어도 이번 한 달, 새해 시작한 1월 있죠? 우리 1월에 우리 교회의 목표는 복음 전도의 문화를 형성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할 때 의도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우리 여전도회가 뭘 해볼까? 그래, 우리 여전도회 한번 피켓 한번 만들어볼까? 사소한 거예요. 그 피켓 조만한 거. 근데 말하기 부끄러운 분들 있잖아요. 송산면 출구에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말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도지 나눠주시면 돼요. 근데 너무 부끄러워. 난 진짜 못하겠어. 피켓으로 얼굴 가리고라도 있는 거예요. 그 노력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맡기신 사역이 뭘까? 내 주변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난 진짜 못하겠어. QR코드라도 건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 남전도회 어떻게 해볼까? 우리 한번 저기 이지구에 가서 찬양 버스킹이라도 해볼까? 여전도회 어떻게 해볼까? 우리 이 교회 앞에서 붕어빵이라도 구워볼까? 이런 식의 여러 대화가 오가면서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1월 달의 목표인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왜 먼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나눠봤으면 해요. 자,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여러 변명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변명이 뭐냐? 그들의 말을 몰라요 라고 하는 변명이에요. 이 변명 우리가 흔히 요즘 말로 국룰이에요. 국제적인 룰이고 국가의 룰이에요. 언제부터 있었던 룰이냐? 바벨탑 사건부터 있었던 룰이에요.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들의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혼용되는 용어가 뭐냐? 모른다. 난 저 사람의 말을 몰라.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고 저 사람도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이게 바벨탑 사건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변명이에요. 우리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 당연하죠. 말 모르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주변 이웃들과 말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에게 있는 변명이 이거예요. 모른다. 나는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말을 해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어. 우리한테 가장 흔한 변명이 말을 모른다예요. 우리 지금 이게 변명이라는 소리는 뭐냐? 이제부터 이 변명은 지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 두 번째 변명이요. 복음 전도는 불법이다. 분명 어떤 지역에선 불법인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무신론 국가, 그리고 무슬림 국가, 이 세상의 세속 국가, 심지어는 무늬만 기독교 국가인 경우에도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는 기독교 국가 됐을 때,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됐을 때도 이런 형식의 복음 전도가 불법이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선교하러 가서 한두 번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사회의 압력이나 법이나 감옥이나 총에 의해서 결국에는 두 번 전하고 세 번 전할 때 우리는 감옥에 가게 되고 목숨줄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은 이런 환경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사회적 시선이 이렇잖아. 이 나라가 이러니까 나는 못하겠어. 이건 우리한테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셋째, 복음 전도는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흔히 이런 거죠. 흔히 뭐 고용주들은 일한 대가로 임금을 지불하고 임금에 대한 합당한 수고를 기대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회사에서 전도하는 일, 이걸 하면 좀 우리가 일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아. 누구 대리님이랑 방해가 되는 것 같고 부장님이랑 방해가 되는 것 같아. 혹시나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일 똑바로 안 하고 날로 먹는다는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이게 우리한테 가장 흔한 변명 중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변명이 뭐냐? 제가 회사에서의 모습이 너무 덕이 안 돼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 회사에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질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변명 아닙니까? 이 말 한마디면 우리 복음 전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런 변명이 과연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신 것에 비할 때 어떻게 변명이 되겠어요?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래서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한테는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회사 안에서도 관계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찾는 게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사 좀 더 일찍 출근해야죠. 남이 하지 않는 일 좀 더 해야죠. 내한테서 조금 더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와야죠. 그래서 저분은 좀 다른 것 같아. 저분은 뭔가 가진 것 같아라고 하는 인상이 생기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회사 안에서 점심시간에도 복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아침 인사를 나누면서도 우리는 축복하는 인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설명해줘야 잘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회가 모일 때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전도회가 모일 때는 항상 이 일에 대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다른 일이 더 시급하다. 정해진 기간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요. 주말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일도 해야 되고요. 지불해야 될 돈도 있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요리도 해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고 전화 받는 것도 해야 되고 답장도 해야 되고 이메일도 써야 되고 독서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너무 많은 일들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선해요, 그 자체로는.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 전도 말고도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복음 전도를 뒷전으로 밀어놓는 게 옳은 태도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핑계거리가 될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상 명령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한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신약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우리 어떤 목사님은 전도는 어명이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어명이 뭐예요? 임금님이 명령 내리면 다 성은이 만극한 거예요. 그래서 사극을 잘 보시면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 심지어 임금이 사약을 줘요. 사약을 먹고 죽어야 돼요. 근데도 그 사약을 받을 때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요. 왜냐하면 임금의 명령이 내 앞에 주어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전도가 어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어명이에요. 여기는 어떤 핑계가 통하지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펠프스가 그냥 수영한 것처럼 전도도 그냥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 어명이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터져나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제가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집 정리 좀 해야 돼가지고요, 제가 잠깐만요, 오늘은 독서할 시간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오늘은 친구 만나야 돼요, 잠깐만요, 저는 이것도 하고 분리수거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서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은 저한테는 통해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안 통해요. 저한테는 통하지만 모두가 바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핑계 때문에 너가 전도를 안 한다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 핑계도 우리한테서 제거해야 돼요. 지금 계속 제거해야 될 거 산더미예요. 자, 5번째예요. 나는 빚인 자를 모른다. 이 빚인 자를 모른다. 이건요, 복음전도 회피하기 위한 제일 좋은 답이에요. 특히나 이 답이 누구한테 제일 좋은 답이냐면 이건요, 신앙 안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 좋은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답입니다. 특히나 누구한테 가장 좋은 답이냐? 사역자한테 제일 좋은 답이에요. 만나는 사람이 죄다 신자예요. 뭐 어딜 가봤자 기도 모임이고요. 어딜 가봤자 성도의 교제고요. 어딜 가봤자 예배하고요. 어딜 가봤자 선교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이니까 저는 진짜 안 믿는 사람들 만날 틈이 없어요. 전 그 사이에 못 들어가겠어요. 저 진짜 말이 안 통해서 다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린 거 좋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좋아하는 관계는 끊어버리지만 그 관계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관계 끊어버리고 아무도 안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복음을 전도해요? 우리가 깊은 성도 간의 관계로는 안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복음 전해야 될 대상자다라고 하는 인식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관계는 형성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어린 가정에서 자녀를 키워야 되는 젊은 어머니들 만날 사람 없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신 분들 생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은퇴하면 또 만날 사람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모이는 모임이 매일 생긴다고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월화수목금토일 다 모인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분명 변명이 생겨요. 교회만 있는데 누굴 만나요? 아니요, 만날 수 있어요. 편의점 가도 만나잖아요. 마트 가도 만나잖아요. 엘리베이터 같이 타는 사람도 만나잖아요. 옆집 사는 분들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이런 건 변명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너무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진짜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요. 저도 주변에 다 죄다 크리스천이겠지 누구겠어요. 제가 누굴 만나요? 제가 죄다 만나봤자 목사님 사역자지. 근데 이런 분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주어진 거냐? 그렇다면 그분들끼리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우주은하 카페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장업지 사장님한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학원 원장님 아직도 막걸리 뿌리고 여기서 제사 지내요. 계단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걸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건요, 여러분 변명이 안 돼요. 첫 번째부터 다 변명 안 됩니다. 이제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그들의 말에 모른다? 안 돼요. 복음 전도는 불법이다? 우리나라 불법 아니고 합법이에요. 복음 전도는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 아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넷째, 다른 일이 더 시급하다? 가장 시급한 일은 복음 전도예요. 교회한테 맡기신 제일 큰 사명이에요, 이게. 다섯째, 나는 비신자를 모른다? 그러면 알아가면 돼요. 알아가면 되고 전도의 대상자로 세우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변명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는 나에 대한 변명이 아니에요. 비신자들에 대한 변명이에요, 이제는. 흔히 우리가 하는 변명이 이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아마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아마 흥미가 없을 거야. 어쩌면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데 내가 괜히 한 번 더 말해줘서 귀찮게 하는 걸지도 몰라. 아마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그들이 믿을지 의문이야. 이런 변명이 우리한테 작용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변명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고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고 흥미가 없을 거고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를 거고 소용이 없을 거도 같은 그 복음을 누가 믿었어요? 내가 믿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은 거예요. 그 세상이 보기에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 듣기 싫을 것 같은 거, 그걸 우리가 믿고 있다고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는 어리석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아니고 싫어할 것 같은지 아닐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거야말로. 그러므로 나한테 주어진 복음이 하나님의 일로서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제 저 사람이 듣기 싫어할 것 같아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듣기 싫은 방식으로 하면 안 되죠. 당신 죽어요. 진짜 죄인 중에 괴수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지 않지만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잘 전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순차적인 단계들이 있어요. 그 단계들을 오늘 한 12가지 정도 되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첫째, 기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먼저 첫 단계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무엇이든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럴 때가 많아요. 내 능력으로, 내 말주변으로,
내 설득력으로, 내 논리로, 내 감성으로, 내 성품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작용해서 복음 전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요, 복음 전도는요,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성품 모날 수 있어요. 내 인상 안 좋을 수 있어요. 내 성품도 안 좋고, 말투도 안 좋고, 내 논리력도 안 좋고, 다 안 좋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가장 먼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복음 전도 해보고 싶어요. 제가 그래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계획을 세우고자 해요. 제가 말이 안 나와요. 도무지 성품이 너무 내성적이에요. 내향적이에요. 뭐 MBTI I예요. 이거 핑계가 안 돼요. 사도들은 I 성향 없었겠습니까? 다 E 성향이었겠어요. 다 다양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제가 해보고 싶어요. 꼭 역사해 주세요. 먼저는 우리가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둘째, 계획해야 돼요. 우리는 흔히 건강이 좋아지면, 논문이 제출되고 난 뒤에, 아들이 학교에 가면, 남편이 은퇴하면, 승진하고 나면, 아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때 복음 전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해요. 근데 그런 핑계를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제 철저하게 우리의 시간과 관계들을 조정해야 돼요. 계획해야 돼요. 그런 일들이 다 없어도, 내 논문이 안 끝나도, 내 집안일이 안 끝나도, 아니 심지어 다 끝나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 아이가 초등학교에 안 가도,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비신자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디를 가볼까? 내가 여기에 가면 이 사람들과 함께 만나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계획들을 여러분이 차근차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기도하시고, 둘째로는 행하는 거예요.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받아들이셔야 돼요. 복음 전도를 우리 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일로. 남의 일이 아니에요. 복음 전도가 어떤 유명한 전도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어떤 비신자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비신자에게 우리는요, 가장 절친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여러 관계들 있잖아요. 어떤 비그리스도인에게, 비신자에게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가장 가까운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아무리 낮아 보여도, 작아 보여도,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누구한테는, 내 남편한테는, 내 자식한테는, 내 친구한테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 전도를 남에게 떠밀리는 일이 아니라 내 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쩌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렇다면 그 비신자를 위해 기도해온 그리스도인 삼촌이나 고모나 친구나 부모나 그 부하 직원이나 그 사람들의 기도가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도할 때 열심히 기도해온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받아들여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요. 계획해야 되고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넷째, 한번 넘겨주실래요? 넷째,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거,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이 내 은사가 아니야 라고 결론 내리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은사 아닐 수 있어요. 복음 전도가. 여러분에게 다른 은사는 많다 할지라도 복음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정말 전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전도왕 시상 받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진짜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복음 전도는요, 은사가 없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사랑의 은사가 풍성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사랑을 열심히 해주시죠. 근데 사랑의 은사가 풍성하지 않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사랑은 우리한테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사랑해야 돼요.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나 빌림, 사도 바울, 휘필드, 스펄전, 허드슨 테일러, 아도니람 저드슨, 이런 유명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이해해야 돼요. 그래도 나한테 하나님은 이 일을 맡기셨어. 내 말주변 안 좋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말더듬이 모세를 통해서도 일하세요. 내가 논리가 없어도 괜찮고요. 배움이 짧아도 괜찮아요. 내가 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전도의 그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일상이 너무 작고 연약하다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 그만큼 하나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높임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충성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충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종종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 얌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맞나 아닌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도에 관심이 없을 때, 그리고 흔히 우리가 아까 했던 변명들 가운데 하나죠. 아, 내가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것 같아. 저 사람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기분에 우리가 충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복음 전해서 내 오랜 친구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혹시나 이제 나를 안 만난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사실 누구에게 충성해서 나오는 생각인가 여러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충성한다면은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는 복음 전도의 관계가 돼야 돼요. 사람의 기분이 때때로 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처음 믿음 가지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억지로 끌려 나왔죠. 그때 기분이 어떻게 좋아요? 교회 안 나오니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열심히 나오려고 했는데 3번 안 나왔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기분이 어떻게 안 나빠요? 처음에 기분 나빠요. 나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더 기도 안 하냐고 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그래도 하루에 1절씩 말씀 읽는데 왜 1장 안 읽냐고 꼭 혼나요. 나 5장 읽고 있는데 언제 성경 일독할 거냐고 꼭 혼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때 과연 내 마음이 비록 힘들었을지라도 결국 그 시간의 메시지들이 나를 만들어 왔다는 생각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돼요. 그 시간들이 우리한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마저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분 나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 전도로 인해 때때로 사람들이 감정이 상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거리를 두려고 한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있어요. 6번째, 위험을 무릅써야 돼요. 때때로. 충성한다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봐도 너무 잘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저는. 이 군인들이 결국 직속 상관에게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써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장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위험을 무릅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 충성의 대상이 명확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좀 우리나라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충성하는 사람이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군대 내에서 돌아가는 법이 있는데 어떤 군인들은 내가 판단해서 따를까 말까 고민한다 이러고 있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명을 받았어요. 명령을 받았어요. 우리는 열심히 다해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분명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때가 와요. 우리가 너무 사랑한 오랜 시간 살아왔던 그 사랑해왔던 오랜 벗과 단절돼야 되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때론 그럴 일이 희박하겠지만 가족으로부터 멀어져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그 위험을 무릅써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러한 무릅쓰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겪어야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7번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 고민해 보니까 우리의 무지예요. 막상 복음 전한다고 생각해 봤는데, 전도한다고 생각해 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도 될까? 이렇게 논리 전개를 해도 될까?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 우리의 무지로 인해서 다양한 결과들이 생길까 우리가 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너희의 마음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말할 것을 온유와 담대함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그거예요. 언제 우리한테 전도 대상자가 올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 우리한테 붙여주실지 몰라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미리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내가 잘 쓰임받게 되는 거. 그걸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회들 모일 때 이것도 한번 꼭 해보세요. 1분 안에 복음을 잘 정리해서 설명해 보시오. 해보세요 한번. 권사님들끼리 모이셨을 때, 집사님들끼리 모이셨을 때 우리 아이들도 서로 해보는 거예요. 친구한테 전도한다 생각해보고 그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그렇게 전달하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거 한번 배워볼게요. 서로 이런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내가 비신절이 될 때 이렇게 전도해야겠구나. 내가 편의점 사장님 만날 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직장 동료 만날 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친구를 만날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겠구나. 예를 들면 친구를 만날 때도 괜히 밥을 사주면서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밥을 얻어먹으면서 하는 것만큼 이상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꼭 친구 전도할 때 밥 사주세요. 이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하세요 그렇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 어떤 말투로 해볼까? 어떤 표정으로 해볼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걸 잘 준비하면서 공부할 때 그래야 기회가 올 때 기회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덟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놀란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높으심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놀라운 일을 경험해도 감사가 없어요. 그냥 우연히 온 기회거든요, 그건요. 근데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 예컨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구원을 받아요. 믿음을 영접해요. 그때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감격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만 보게 되는 감격이 있어요. 기도한다는 걸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를 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 첫 번째가 기도하라 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만 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전도 대상자 꼭 제출하세요, 여러분. 저도 기도할게요. 저도 열심히 다해서 매일매일 기도할게요. 여러분 꼭 그런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는데 올 한 해는 진짜 전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9번째입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어요. 교회가 사랑 공동체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도하면은 내 직장 동료가 싫어할 것 같잖아요. 눈살 찌푸릴 것 같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틀어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이 뭔가를 고민해 보세요. 그냥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좋은 관계 맺고 있는 게 진짜 좋은 사랑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게 진짜 좋은 사랑인가? 우리 자녀들이 항상 엄마 아빠한테 다 해달라고 하잖아요. 해달라고 할 때 부모님들이 다 들어줍니까? 아니요, 다 들어주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울부짖어요. 엄마 나빠, 엄마 미워, 아빠 싫어. 울부짖어요.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때때로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해서. 자녀가 칼 달라고 하는데 누가 칼을 줘요? 칼 달라고 했는데 안 줄 때 감정이 상해요. 틀어져요. 근데 나중에 자녀가 크고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때 칼을 안 준 게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였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어려운 관계를 직면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뭘 줘야 되나?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소식을 줘야죠.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거 줘야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거 다 주고 싶잖아요. 내 눈도 콩팥도 다 가져가도 괜찮아 말하잖아요. 우리의 복음은요. 우리가 가진 예수님은요. 그것만큼 중요하고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도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 10번째예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의 두려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사실상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이냐면 사탄의 권세에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증인이 돼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증인이 안 된다? 사실 세상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짜 면치 못할 궁극적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경외는 두 가지가 합친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건 존경심과 두려움이 함께 있을 때 경외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해요. 너무 긍정적으로 하나님 제가 사랑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너무 예배하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께로 너무 가고 싶어요 말하는데 하나님을 무슨 자기 친구인 줄 알아요. 친구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내 친구 되셨다고 고백하니까 만만한 친구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만만한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뿐이에요. 정말 경외해야 될 뿐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11번째입니다. 멈춰야 돼요. 뭘 멈춰야 되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일을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거 우리한테 제일 좋은 변명이에요. 복음 전할 때, 기도할 때 제일 좋은 변명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진짜 조금 피했으면 하는 기도는 하나님 다 아시죠? 제 모든 거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시죠? 근데 하나님 왜 기도하라고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시는데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심령, 너무 상한 심령 아시죠? 고백하는 거 괜찮아요.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괜찮아요. 근데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안 해도 하나님 해주실 거죠? 하나님을 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이때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해요. 하나님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실 거죠? 갑자기 기독교 방송 보다가 내 남편 구원받게 하실 거죠? 하나님 갑자기 예수 믿는 친구 만나가지고 내 자녀 좋은 신앙 갖게 하실 거죠? 저는 못 전해도요. 제 사랑하는 친구 어느 순간 하늘에서 쪽지가 날라와서 예수님 믿게 하실 거죠? 이런 식의 우리가 외면함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두 가지 균형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하지만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우리한테 책임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은혜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살아가야 될 순종의 삶이 있어요.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거 그 안에서 우리의 일을 멈추는 행위를 안 해야 돼요.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 선포인 거예요. 꼭 열심히 선포하셔야 돼요. 마지막 12번째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애가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분명 우리가 복음 전도 하잖아요. 또 다른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분명 빠질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매주 전도한다고 해보세요. 매주 전도하잖아요. 매주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요. 또 매주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한테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복음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신앙으로 새기노라 결심해도 우리는 얼마나 육체가 곤고한지 사도 바울처럼 낙심하여서 피곤하여서 지칠 때가 꼭 와요. 근데 우리는 늘 되새기고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뭘 생각하냐?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일을 충분히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또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참으셨는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전도에 지치고 질렸다가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특히 가족 구성원한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이 있어.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겠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 내가 이제 다시 한번 해볼 이유가 있구나. 내가 친구에게 다시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우리 교회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해도 예배당에 한 사람도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자리 아무도 전도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단 한 영혼도 못 돌아와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복음 전도의 사명 감당했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지치지 않고 이 명령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묵상하는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복음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잖아요. 어딜 가도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고 초대교회 때 그렇게 비방하면서 놀림받으면서 붙었던 그 별명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 딱지, 그 딱지가 우리한테 영광스럽게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꼭 이번 한 주간 철저히 고민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12가지 단계들 있잖아요. 먼저는 기도하세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충성하시고 그로 말미암은 위험을 무릅쓰세요. 그리고 준비하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보시고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하시고요. 하나님을 결국 두려워하시고요. 하나님께 책임을 주는 그 일을 멈추시고요. 여러분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열심히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가득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